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하오라. 돈 없는 자도 오호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주님 계신 성산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머무시는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처난 마음을 자비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계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명예를 지키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참회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양하신 후에 김강욱 장로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나를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위에 강한 산성이 되시고 병기와 방패가 되심으로 환난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난주에도 저희를 어려운 세상 속에 힘든 세상 속에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 주시는 크나큰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에 집중하며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주심을 주여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이 약하여 때로는 아버지께 집중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순간순간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욕망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음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님, 저희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갈 수 있는 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 외에는 주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성령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구하심을 저희들 늘 들으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니면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며 그 소망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힘 주시고 그를 감진히 가라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좋은 기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효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광야 같은 교회에서 오직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도 온전히 아버지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시시하심을 아버지 소망으로 받아들여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교회를 오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좋은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복의 근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 지역의 근동에 복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을 은혜로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이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아버지 속히 불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없는 자유로운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에 속할 수 있도록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나라가 온전히 하나님을 전하는 참으로 전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생활의 전선에서 아버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주께 의지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통촉하여 주시면 말미암아 저희들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형통할 수 있는 저희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서병철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해주시고 아멘.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주연절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신약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읽다 7절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되돌게 올릴 때에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진노로 인한 심판의 자리에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이들을 통해 하늘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에도 남은 자를 준비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있던 이스라엘의 성전에 사가랴를 통해 자비를 준비하셨습니다. 죄로 변질된 성전도 사가랴와 같은 의인 때문에 일말의 존재 가치가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가랴를 성경은 하나님 앞에 의인, 고람데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남편의 삶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동행하는 그의 아내 엘리사벳 역시 사가랴와 똑같이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보내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행복의 우체부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나 세례 요한의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양육합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겸허히 받들고 순종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는 길 앞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풉니다. 본대인 그리스도를 위해 천병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천병은 본대의 샘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나는 너희의 회개만을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주님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동시에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다. 그런 주님에 비하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의 앞에 오늘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주연절 둘째 주일 아침에 성경은 요단강을 배경으로 마주선 두 청년 예수와 요한의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의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는 편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각자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상대 청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들, 그들은 서로 긴장합니다. 여러분은 주일 예배에 지금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있습니다. 13절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동 경로는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이지요. 예수님이 생활한 곳은 나사렛입니다. 그 나사렛은 갈릴리 바로 남서쪽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생활한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요단강 끝지점인 사이에 그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의 길이는 일직선으로 놓고 보면 104km이고 강을 따라 이렇게 굽이굽이 놓고 보면 256km의 거리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자신의 생업이었던 목수의 일을 뒤로 한 채 이동한 거리 그리고 시간이 바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입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로 더럽혀진 육체를 물에 빠뜨려 죽이는 예식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 세상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스스로 물에 빠져 죽기 위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 저에게 예수님이 투가 되어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인 나보다 죄인인 내 친구를 더 사랑하시는 걸까? 그 질문은 다음 질문을 생산합니다. 만약 내 아버지가 나에게 사형수 친구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라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수일 동안 수백 킬로를 지금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한 채 걷고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긴 여정을 순순히 걸어가신 걸까? 저는 예수님께서 찾으신 답이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맹세한 종으로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작은 허물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예수박 사람들의 사랑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박 사람들의 사랑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저에게 성경을 가브리엘로 보내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찾으신 정답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례를 마치고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린 하늘의 음성입니다. 자, 이 음성이 갖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상을 등지고 수백 킬로의 거리를 수일 동안 이동하면서 드린 아버지의 기도에 친히 증명하신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자신보다 더 사랑했고 그러한 아버지를 온전하게 믿고 나아갔던 그 순종을 했던 그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신보다 더 사랑한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순종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완전함과 거룩함을 믿었기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걷겠다고 의기투합한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뜻에 순종하려고 지금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의 출발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가치관도 내려놓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어야 할 운명입니다. 거기도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을 떠나 광야를 택하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제사가 아닌 세례를 행합니다. 일탈이지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일탈은 아버지 사가랴에게 유전받은 가르침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자녀의 가치관은 그의 부모로부터 유전이 됩니다. 온전한 아버지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서 사가랴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왜 의인이냐고 증명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의인 사가랴는 가브리엘로부터 요한을 자신의 가정으로 보낸 그 이유를 전해 듣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장 17절이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는 제사장 사가랴는 구약의 예언을 떠올리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지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멈추니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회개를 외치는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이게 다 사가랴로부터 훈련받아 정립된 가치관으로 인한 거룩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인해서 자신의 가치관이 도전받습니다. 광야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함이고 자신은 그분의 신발조차도 들 수 없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천한 죄인에게 거룩한 왕께서 야 내가 죄인이니까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생을 붙들고 살아온 가치관이 지금 그 가치관을 흔드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있는 요한이 말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가치관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가치관을 강하게 드러낼 때는 갈등의 순간이지요. 선택의 갈등, 의견의 갈등과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강하게 표명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방향을 확신할 수 있으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가치관이 충돌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무색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마저도 흐려지고 오히려 가치관만 더욱 뚜렷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저도 이 질문을 묵상을 통해 받았을 때 성령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었던 지혜는 칼 융, 심리학자 칼 융의 그림자의 창조적 기능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의식의 억압된 충동과 심리적 요소로 인해서 무의식의 열등한 인격이 자리를 잡아서 자아를 흔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보통 잘못되면 자아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열등성으로 가둡니다. 그런데 인간의 무의식에는 창조적 작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자율성과 보상작용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딘가가 약하면 인간은 거기에서 인간에 있는 이 기능들은 그것을 갖다가 딱 공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활발히 보내고 그것을 보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자율성과 보상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도 역시 그 안에 창조의 성숙한 씨앗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예를 들자면 보통 부모가 첫 아이를 이렇게 납니다. 그러면 전혀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첫 경험이다 보니까 그 첫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미숙하게 이 모습이 보입니다. 미숙한 그 양육의 태도가 그 태도에다가 과도한 열정과 기대가 그들에게 막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첫 아이한테는 잦은 지적과 훈계를 합니다. 이것이 그림자로서 이렇게 나타나면 그림자가 어두운 역할을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커서 소심해지는 것이고 자신감이 결여되기도 하고 낮은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적인 기능으로 밝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통 첫 아이는 강한 책임감이 있거나 성실하거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둘째나 그런 영역에서 좀 더 벗어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첫 아이를 갖다가 키웠던 그러한 어떤 자신의 과거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부모들은 둘째 아이부터는 자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대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가? 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그 아이들은 피해의식을 갖거나 자꾸 계산적이지는 거죠. 자신의 것을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투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창조적 기능으로 바뀌게 되면 그 아이들은 강한 생활력이 있거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완성하고 탁월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림자에 나타나는 창조적인 기능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치관의 충돌 문제를 그림자의 창조적 기능에 대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 상대나 상황, 그 사람들은 사실 나보다 더욱 예수님의 존재가 필요한 사람들, 상황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보살핌과 용서가 더욱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시고 친히 죄인 되셨습니까? 죄인 때문에 친히 죽으신 것이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 되신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꿈과 그분의 계획에 뒤쫓아가겠다 하는 성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나보다 지금 내 앞에 가치관의 충돌이 있는 자에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창조적
기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죄인을 위해서, 세례받기 위해서 그 긴 여정을 걸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도다. 우리가, 요한아, 너와 내가 이와 같이 하여 네가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말에 합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의가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요한아, 너는 네가 너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말대로 나에게 세례를 줘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순종합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 가치관이 묵살되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가치관이 예수님의 말씀의 등에 엎혀서 하늘을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제가 읽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광야로 출애굽한 백성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등에 새끼를 엎듯이 독수리가 업어서 그 광야길을 다 불과 기둥기둥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게를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뿔을 주시고 싸우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남아의 적가 여행을 하나님 말씀 듣고 예약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약했던 예약관을 가지고 세계 일주의 크루즈, 이 고퀄리티의 럭셔리한 여행으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 가치관이 말씀과 충돌할 때 말씀을 뒤로 하고 가치관을 앞세우면 상념에 사로잡힙니다. 왜냐? 성도는 영과 육이 균형 있는 성장을 요구하면서도 영으로 육을 이끌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념에 사로잡히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어두운 먹구름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혼도 육체도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상념을 거두어야 합니다. 왜? 빛을 누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잡고 가치관을 내리고 말씀을 붙잡도록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례 요한이 가치관을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례를 거행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물속에 잠겨 죽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가치관을 물속에 잠겨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물 밖으로 걸어 나오자 하늘이 열립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장면 전에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다른 장면 하나 더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지금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보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과 어떤 말을 수군거렸을까요? 야, 저기 저 양반도 세례를 받는 거 보니까 저분도 죄인인가 본데?
요한 선생님께서 말하기를 자신은 저분의 신발도 들 수 없는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아닌가 봐. 아마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던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자존심이 구겨집니다. 왜? 자신의 말이 오해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과 군중에게는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거행하자, 예수님의 세례를 거행하자,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는 얘기죠. 뭐가 내린다는 거죠?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무엇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느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저 아이는 죄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한 순종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증명하시고 드러내시는 것이죠. 아마도 그 광경을 목격한 그 누구라도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가 인정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은 존재이고 세례 받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과 뜻과 계획을 인정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의 인생은 육의 형통으로만 가치와 의미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의 인생은 영의 형통으로 가치와 그 의미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와 의미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가장 빛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스스로 낮아지고 세례 요한처럼 가치관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나를 하나된 존재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정하신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존재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더욱 배어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에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내 삶이, 내 생각이 죄인이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친히 죄인의 자리로 가겠다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백과 그들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발걸음 앞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들이 세례를 받았다. 나의 아들이 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인 나를 사랑하며 나의 기쁨을 위하여 나를 믿고 순종하였다.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가치관을 올리고자 합니다. 주여, 우리의 가치관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 위에 올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인정받고 주님의 그 귀한 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주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도전의 삶, 이러한 어떤 공고한 삶,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어진 그런 과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그 첫걸음부터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모든 지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사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종의 아버지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이 귀한 기도의 소원들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그들의 향기를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온 세상에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그 자리에 임하였던 주님의 거룩한 그 귀한 메시지를 받아 세상 가운데 축복의 길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길로 나가겠다 다짐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정말 그들이 소망하고 그들이 항상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과 가족들, 혈육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파송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서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임한 영광이 충만하도록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아멘. 주여 저희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